할렐루야. 오늘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하는 제목을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지난 10월 25일 날 서울 승북구 고려대학교 본관에서 열린 기부식이 있었는데 91세 김영석 씨와 83세 양영애 씨 부부가 평생에 모은 400억 원의 상당의 전 재산을 고려대에 기부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400억 원이라고 하는데 별로 놀라지는 않으시네. 40만 원이 아니고 4천만 원이 아니고 400억 원이라니까요. 400억 원을 학교에다 기부를 했는데 전 재산이에요. 이들이 쓰다가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강원도 평강군 남면이 고향인데 월남에서 경기도 양평에서 머슴살이하며 온갖 고생을 하고 살다가 이후 부인 양 씨를 만나고 1960년대 종로 5가에서 리어카를 끌며 과일을 팔고 노점상을 하면서 몇 년 만에 점포도 얻었고, 그리고 성실하게 새벽 시장에 나가서 일도 하고, 또 낮에는 과일을 파고 저녁에는 또 식당에 일하면서 그렇게 절약하며 검소하게 모았던 돈을 이렇게 불릴 수 있었고, 또 장사할 때 1시간 넘는 거리를 교통비 아끼려고 걸어 다니면서 검소하게 절약하며 모은 돈, 그 돈을 기부한 거예요. 지금도 두 부부는 옷을 잘 안 사고 20년, 30년 전에 산 옷을 입고 지낸다고 합니다. 어렵게 모은 돈으로 1976년도에 처음 상가 건물을 얻고 그 이후로 이렇게 점점점 재산이 늘어나게 됐는데, 이분들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 둘에게 재산을 주지 않고 초등학교도 못 나온 내가 학생들을 교육을 위해서 기부하게 됐으니 얼마나 뿌듯한가,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전 재산을 기부를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잘 살고 평생 누리고 그러다가 남아서 기부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는 검소하고 아끼고 절제하고 그렇게 모은 재산을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기꺼이 기부한 거죠.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는 어떻게 하면 돈 몇백억 돈벼락 한번 받아볼까, 그게 소원이다,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모아볼까, 그렇게 하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내 배를 불리고 내 가족의 배를 불릴까, 그런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인데, 이런 부부의 모습은 우리 세상을 참 아름답게 하고 신선한 소식이나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모을까 하고 고민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있는 것에 만족하고 어떻게 하면 좀 나눌까, 감사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우리가 영상에서 함께 나눴던 고 장기러 박사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자신은 병원 옥탑방에 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해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베풀었던 사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분의 삶의 원동력이 뭘까? 그 배경, 그 원인이 뭘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희생을 따르고자 하는 신앙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천국을 믿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분의 삶이, 그분의 인생의 길이 바뀐 거죠.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명예를 더 높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를 위하고 낮은 자로 가고 봉사하는 길, 희생하는 길, 내어주고 숨기는 길을 스스로 선택했던 거죠. 이분의 일화 중에 영상에 나왔지만 환자들이 병원비가 없어서 힘들어하면 뒷문으로 다 이분이 도망가도록 문을 열어주고 그분에게 오히려 여비나 차비를 지어주면서 격려해줬던 분. 영양실조에 걸려서 먹을 게 없어서 병들은 환자가 오면 처방전을 닭 2마리 값을 내어주세요 하고 처방전을 해서 병원 원무과에서 닭 2마리 값을 주라고 했을 정도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던 삶. 그분의 삶의 중심에는 신앙이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뭐 안 그래도 착하게 사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이렇게 선하게 베풀며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던 힘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하고 우리 주변을 좀 더 밝히는, 그래서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면,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나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고 내 배만 생각했던 사람이 이웃을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눈이 열리게 된다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만한 가치가,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달에 있었던 얘기인데,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학생이 새벽에 알바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할머니가 손수레를 끌고 높은 언덕길을 올라가니까 그 언덕길에 올라가는 손수레를 끌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저렇게 아름답게 끝났으면 좋을 텐데, 저 손수레를 끌고 가던 두 사람이 저분들을 보지 못한 차에 치여서, 특히 저 학생은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가족은 그가 본인이 평소에 고백했던 대로, 유지대로 자기 모든 장기를 나눠주고 7명의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고, 그 학생은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됩니다. 그냥 뭐 착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는 제주도에 있는 성산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실하게 믿는 젊은 기독교 청년이고, 교회에서도 찬양대로 또 교사로 봉사하는, 그러면서 꿈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젊은이였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새벽 3시에 아르바이트하고 자신의 몸도 피곤한데 지나가는 할머니를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그 할머니의 손수레를 끌어주는 학생, 그 마음이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 영상에 보셨겠지만 그냥 마지못해 억지로 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면서 할머니와 대화하고 다정하게 얘기하면서 기쁘게 끌어줍니다.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이 할머니를 외면했을 수 있는 젊은이도 있고, 또 요즘 젊은이들은 까칠해서 어른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젊은이가 많잖아요. 또 불량 젊은이들은 오히려 할머니를 해코지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이는 성실하게 살았고 또 그 순간 이 할머니를 도왔던 선한 마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젊은이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것이 이유가 됐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보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보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바뀌고 우리가 좀 더 선한 길로, 옳은 길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이유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만하지 않겠는가. 만약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면, 이 세상에 만약에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은 없다, 속된 말로 그딴 게 어딨어, 그냥 나만 잘 살면 되지, 다 그딴 거 지어낸 거야, 하나님이 어딨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만 이 세상에 산다 그러면, 그러다면 세상이 얼마나 삭막해지겠어요. 하나님이 어디서, 교회가 하나님이 어디서, 그런 사람만 우리 세상의 주변에 가득하다 그러면 얼마나 삭막해지겠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되겠는가?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하겠지만 몇 가지, 성경적으로 몇 가지 나눠보면,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의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우리 인생은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약한 존재죠.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도 없고 자식을 온전히 키울 수도 없는 존재가 우리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자식을 낳고 살지만 사실은 우리가 낳은 게 아니죠.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됐을 뿐인데 그 속에 생명이 잉태되고 그 신비로운 생명이 자라고 때가 되니까 출산이 된 거죠. 그게 우리가 낳게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생명의 신비죠. 지난 목요일마다 이 초등학생들 전도하는 이 전도대 이제 초등학생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그런 전도를 하는데, 지난주에도 한 학생에게, 한 4학년쯤 되는 학생에게, 3학년 4학년 학생에게 제가 복음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우연히 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의자는 사람이 앉으려고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지으실 때 목적이 있다. 하나님 만드신 거다. 네가 부모의 밑에서 자랐지만, 네 엄마 아빠가 너를 낳았지만 하나님이 너를 어머니 엄마 아빠를 통해서 만드시고 나게 하신 거야. 그랬더니 이 초등학생이 짓궂게 질문한 거야. 목사님, 어떻게 낳대요? 얘는 이제 나를 이제 곤란하게 만들려고 이제 성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떻게 낳았어요? 몰라서 그래요.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얘가 짓궂게 질문을 하는 거야. 야, 그거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냐?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을 했더니 엄마의 뱃속에서 네가 잉태되고 자라서 나게 된 거야.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낳냐고요. 이러면서 이제 막 파고들어 질문을 하는 거야. 짓궂은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낳냐? 그게 참 신통하고 망통하고 신기한 거다. 그게 중요한 거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서로 사랑을 했을 뿐인데, 그냥 사랑을 했을 뿐인데 네가 신기하게도 그 엄마 뱃속에서 자라게 되고 때가 되니까 나게 된 거야.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게 신기한 일이야. 우리 사람이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우리가 아직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터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신비예요. 우리가 낳고 기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고, 낳아도 우리가 기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사실 자녀를 제대로 키울 수 없잖아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오늘날이잖아요. 오늘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게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한 게 아니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추수하게 한 것을 감사하고, 감사하는 절기예요. 돌아보니까 농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술이 뛰어난 오늘날이지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하늘에서 해를 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도 이 가을에 뒤를 돌아보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가정도, 사업도, 더 나아가 자기 자신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 인생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 한 치 앞을 예약하거나 장담할 수 없는 약한 존재예요.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자녀가 당장 아프고 쓰러져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면 겨우 병원 데려가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열심히 애를 써도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도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우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한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키가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지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지극히 작은 거고 지극히 약한 존재예요. 그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새 가족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인간의 생명의 한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죽음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누구나도 반드시 났으면 죽을 날이 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정해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그에 따라 심판이 있다. 여러분, 나는 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분 계세요? 난 안 죽어. 천만의 말씀. 다른 사람 다 두고 나는 다 죽어도 나는 영원히 살 거야. 그렇게 고백하는 분 계세요? 그렇게 대답은 안 하는데 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 근데 말은 죽는 줄 알면서도 사는 건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오늘 밤이라도, 예를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부르면 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생인데.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씨가 자기는 영원히 산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나이가 90이 다 돼가고 요즘 사흘이 멀다 하고 병원 다니고 3개월씩 5개월씩 막 입원해서 병원 치료하고 걷는 것도 제일 힘든데 그래도 영원히 산대요. 머지않아, 제가 장담하고 예언하는데 머지않아 갈 날이 올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안 죽으면 제가 목에 때려칠게요.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어린이 1학년, 2학년들도 그거는 다 인정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도 자기가 죽을 날이 온다는 건 다 인정을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에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날 때가 있으면 떠날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죠.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게 죽음이고 삶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공평하게 나서 시간이 지나면 늙어가게 되고 때가 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도 그렇게 쭉 코스를 밟아서 그렇게 장수하다가 호상을 맞으면 감사한데 언제 갈지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죽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갈 수밖에 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 죽음의 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지. 하나님께 가기 전에.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의 날이 오기 전에 오늘 이 시간 나는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재산이나 건강이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사실을 지금 깨닫고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것, 가장 잘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며 가장 잘한 선택, 최고의 베스트 초이스가 뭐냐?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여러분 발걸음을 주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은 가장 지혜로운 거고 지혜의 권원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부르면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세 번째, 우리 인간의 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착함, 선함의 한계가 있다.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좀 인간 사람끼리는 좀 차별이 있어. 좀 선한 사람, 좀 악한 사람, 좀 더 착한 사람, 덜 착한 사람, 좀 나눠줄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도찐 개찐이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높은 산이 많이 있지만 우리 주변에 나진박한 동산이나 저 세계의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이나 모든 산이 다 하늘 아래에 있는 건 마찬가지죠.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한 존재.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는 다 연약하고 우리는 다 조금의 차별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 죄의 종착역은 사망과 심판.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구원에 이르거나 우리의 이 죄를 깨끗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님은 예수님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물이 아니고는 하나님 그냥 주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대신 사해 주시고 선물을 주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 거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길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는 길. 아예 교회만 가면 되나요? 뭐 딴 데도 가면 절에도 가고 되고 딴 데도 가서 나무 밑에 가서 빌더라도 뭐 좀 빌고 착하게 살면 되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다. 성경에는 다른 길을 이야기한 게 아니죠. 오직 없던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예수를 찾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한 새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 인생의 생명의 한계를 깨닫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입을 열어 부를 수 있고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고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천국 이르기도 깨끗하게 되고 있지만 적어도 그것도 그렇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이날 이게 한 시간 좀 우리 주변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위해서 또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라도 오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귀한 날 주께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와 또 새가족 여러분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결단하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